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의 위협 가운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협박은 단순한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적인 결말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자, 유다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써 나타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네립의 교만한 그 말을 하나하나 짚어가십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꾸짖었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자,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를 괴롭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네립은 자신이 이룬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는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내가 내게 대하여 분노함과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30절부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30절 말씀,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와 같이 하되 후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분명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싸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입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일 때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개입하십니다. 자, 싸움의 크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싸우냐예요.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36절은 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자, 히스기야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군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 사이에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려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 하룻밤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사네립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는 부끄럽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결국 자신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당신의 힘으로 붙들고 있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 싸움입니까? 자, 히스기야는 문제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직접 일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압박,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로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